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시간처럼 인간의 감정과 행복, 불행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시간을 저주하고 때로는 시간을 갈망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지겹다 하고 때로는 시간 가는 것을 몹시 아쉬워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내 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성악가 며느리가 세월은 잘 간다 란 제목으로 노래를 했는데요.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거지 하고 화를 낸 시어머니가 있었답니다. 이 경우 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즐거운 노래의 주제가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의 망령이 되었습니다. 시간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캘린더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천문학적 시간으로서 지구의 회전과 태양과의 관계인데요. 해가 뜨고 해가 져서 결정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둘째는 생물학적 시간인데요. 이것은 모든 생물 속에 부착된 시간입니다. 기러기가 이동하고 송어, 연어가 산란기에 이동하여 알을 낳고 사람이 탄생하고 죽는 시간을 말하죠. 캘린더의 시간을 남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생물학적 시간은 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이 제한된 데 대하여 하나님의 시간은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해를 초월합니다. 보통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시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시간은 없지요. 하나님의 시간만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구원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해가 저물어가면서 나의 시간을 얼마나 조절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홈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자들의 성탄 맞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맞이했던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날의 크리스마스의 사건은요,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계시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인으로 온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해 줌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처녀 마리아에게 메시아 잉태의 소식을 전해드린 분이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약혼자 요셉이 자신이 사랑하는 마리아가 임신이 되어 배가 불러올 때에 엄청난 고통과 사랑의 배신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파혼을 작정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나쁜 그놈이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했던 그 남자에게 이 마리아를 조용히 돌려보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파혼을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결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한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서 거의 10개월, 11개월 이전에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쯤에 이미 크리스마스의 별이 하늘로 빛 떠올랐어요. 저 먼 나라 이방 페르시아 지역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의 탄생한 곳을 향하여 그 별을 따라서 2천만 마일 이상의 거리를 두고 길게는 1년 이상, 짧게는 3개월, 4개월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잔장로님이 옛날에 길은 꼬불꼬불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거리도 삥삥 도르기 때문에 굉장히 멀대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 가족에게는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게는 3, 4개월입니다만 길게는 1년 넘게 훨씬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우주의 별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쯤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셨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은 그 명을 받들어서 호적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명을 받들어서 호적을 등록하기 원해서 그의 고향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야만 됐어요. 만삭이 되어 가는 길에 해산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베들레헴 근처에 와가지고 이름 모를 어느 시골의 마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급하게 길손으로 가다가 그렇게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가까운 지경입니다. 그 들녘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그날 그 밤에 양떼를 치기 전 목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이죠. 하늘의 군사에 많은 천군의 무리들이 천사들과 함께 아기의 탄생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하늘에 갑자기 공간이 열립니다. 이 공간이 열린다.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을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예수님이 진짜 천국을 보여주더래요. 근데 멋있는 표현 하나를 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공간이 찢어지더라. 공간이 찢어지더라. 그곳에 또 다른 공간이 열리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밤하늘의 공간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하늘의 군대들, 수만만의 군대들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성가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화답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웅장한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한 거예요. 이렇게 되므로 목자들의 성탄맞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들의 성탄맞이 몇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요, 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크리스마스를 계시하여 주었을까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세요. 이유 없이가 아니세요. 그냥 그 지경에 가까이 있는 목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이따 가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세요. 아기 예수님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네가 는 예언하기를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 마태복음 2장 6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줄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했습니다.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더라. 이래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래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빈들입니다. 베들레헴 가까운 지경에는 한밤중입니다. 빈들이에요. 바깥입니다. 추워요. 많이 춥습니다. 어두워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요. 다들 따끈한 아랫목에서 잠들고 있을 때에 자기의 양떼를 위하여 밤을 지키며 세우는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무대 그대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 것이에요. 이제 피어날 이 아이가 목자가 되어 역사의 한밤중 깜깜한 이 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가득해. 폐역과 폐륜이 가득한 땅, 흑암의 땅이야. 전쟁과 폭력이 넘치고 있어. 시기와 질투와 미움, 증오들이 넘치고 있는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살인이 있지요. 테러가 있지요. 많은 비리가 있지요. 약육 강신의 법이 흘러넘치는 이런 세대 속에 이런 어두운 역사의 밤 안에 홀로 조용히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켜내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홀로 묵묵히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로 갈 생애를 그분이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양떼를 지켜낼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그 목자들을 갖다가 거기에 초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꿈만 꾸어도 의미심장하게 해석을 해요. 종종 저희 아내가 꿈을 꾸고 저한테 여보 나 이런 꿈 꿨어 하는데 굉장히 의미롭게 그것을 갖다가 해석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꿈과 환상은 부분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극히 주관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보편화시킬 수가 없어요. 전에 한번 환상을 보는 우리 권사님 은사가 환상을 보는 은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환상이 다 보여요. 저는 은사를 귀히 여기세요. 이 권사님 기도만 하면 영의 분별을 잘해요. 환상을. 근데 하루는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남루하고 초라하고 피곤한 모습으로 보여지더래요. 우리 권사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아.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고마웠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제 입에서 확 하고 불검이죠. 말씀의 검이 불같이 쫙 나오더래요. 그걸 본 겁니다. 이걸 갖다가 제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 그것만을 강조하면 제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때를 틈타서 마귀가 살며시 들어옵니다. 불의 종이니 능력의 주인이 하며 이단되게 한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높이 서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높이 존귀하게 되도록 하면 좋겠어요. 이 권사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지요. 목사님을 신뢰만 하지요. 알지요. 그럼요. 예수님만이 최고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목자들의 환상은 그런 환상이 아니에요. 실체적인 사건, 계시적인 사건이요. 그날 공중이 열리면서 하늘의 실체가 다가왔습니다. 열려진 공간에 또 다른 공간이 열립니다. 천상의 나라, 그 세계가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탄생의 사건, 그 메시아음으로 들려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온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천국의 군사들이 천사들과 함께 창화하면서 찬송하는 엄청난 밝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성가대의 모습, 그들의 찬양이 하늘 팡팡 곱게 울려 퍼지면서 이게 그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귀에 들려진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는 실감이 안 나지요. 이게 다 곡조 있는 노래. 하늘에 놀라운 찬양의 곡이 울려 퍼지는 이 모습을 그 목자들이 그날 거기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그날 밤에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이 그들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영의 기름 부심이 흘러 넘칩니다. 마음이 평강이 가득해져요. 온몸이 기쁨으로 출렁거려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이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서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 경준이 되어 이 계시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목자들은 그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목자들이 말하기를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천사를 있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기뻐하며 뛰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런 놀라운 환상을 봤어. 엄청난 계시를 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제 가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상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망했던 메시아가 왔다. 대망의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는 전쟁이 사라진다. 테러도 사라진다. 모든 불의도 심판받을 것이다. 사회의 비리도 부패도 사라진다. 북한에 있는 살인, 정치, 폭력 정치도 무너진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 포로가 아니죠. 정치원 수용소 얘기를 하잖아요. 10만이 넘는데요. 북한에 있는 지하 성놀이 10만이 넘는데, 이번에 여러분 장성택이라고 하는 분이 숙청받지 않았습니까? 숙청당하는 그날 밤이에요. 장성택에 연결되어 있는 친척, 인척들이죠. 수백 명이 그날 밤에 싹 사라졌대. 수백 명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유린이에요. 엄청난 폭력이에요. 엄청난 생명의 말살이에요. 이런 생명이 유린당하는 현장이 이제 사라진다. 고통받는 옥정에 매인 성도들이 들어온다. 지향도 사라지고 개와 질병도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고 포로된 죄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며 사망의 세력이 물러갈 것이고 메시아 나라가, 그 나라가 통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들은 꿈에도 그리면서 그 현장을 향하여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본 현장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가까운 지역이. 찾아가보니 거기가 헛간 같은 우물적이 그 마구간이었습니다. 거기 가보니 요셉이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여물통에 눕혀있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각밖에 초라했어요. 생각밖에 난누했고 추한 모습의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그 현장은요, 삭막하다, 허름하다, 거칠고 춥다. 그 마구간은 추하고 가기의 양복은 초라하고 그 어린 갓난아기는 너무나 힘이 없고 약하고 더 이상 기대받지 못하는 어린 갓난아기는 짐승이 먹이통에 눕혀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런 곳일런지 몰라요. 이것은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런지 모르지만 내가 가야 될 그 현장에 가게 되면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마구간같이 추울런지 몰라. 내 삶의 현장인 직장이나 나와 관계된 사람 서로 들어가면 마구간만큼이나 썰렁할런지 몰라. 근데 목자들은요, 전혀 문제 삼지를 않아. 그런 환경이나 그런 여건을 보지 않아. 우리 자신들이 본 놀라운 광경을 갖다 거기서 얘기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두운 밤 초라하고 추한 마구간 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내 추화가 비참한 곳에 가장 천한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었어.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어. 근데 약한 데서 강함이 나와. 추하고 초라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차라리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비참한 현장 속에서 그의 거룩함이 드러나. 마구간에 주의 나라의 영광이 다가옵니다. 이제 그분이 죽어갈 거예요. 섬기는 자로 그렇게 죽어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부활이 나와요. 부활이 나와. 죄가 사라지고 의가 태어나고 사망이 파괴당하고 생명이 드러납니다. 지옥의 불과 심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선포되게 합니다. 이제 그의 백성, 자기 백성이 주로 나타나 만왕의왕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는 철장권선을 주시고 사탄을 괴멸시키며 공의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주의 나라로 실현시킬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이제 진짜 다시 오실 예수님 얼마 남지 않은 줄 믿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근데 그때 너무 약하게 오셨어요. 너무 추하게 오셨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가 돼. 참 부담이 되지 않아. 인간적으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의 모습이. 저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 저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이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증 이야기. 얘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아니 날 수가 없었어요. 어린 딸이 미국에 입양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어. 눈이 멀었어요. 이 어린 것은 절망입니다. 미래가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는 지금의 상황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그가 이렇게 자라나가면서 나는 부모에게 버려졌다. 눈이 멀고 버려짐으로 지금 이렇게 입양되어 양부모님이 있지만은 나는 부모에게 버려졌다. 이것이 안에 한같이 맺혀있는 아이였습니다. 노래가 잘해서 성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미국의 양부모가 사랑해 주었으나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마음이 풀리질 않았어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였는데, 버림받은 존재였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마음이 아팠는가 봐. 많이 울었습니다. 이해가 자랐지요. 양부모는 이 상처받은 어린 것을 위해서 내가 부모를 찾아줘야지 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한국에서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찾고 싶어서 구원을 전전하면서 찾고 있었기에 서로 간에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찾아낸 친엄마를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근데 기쁜 것이 아니야. 그는
그는 그의 양부에게 신모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그녀가 말합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해. 이런 내가 지금 그 엄마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버린 엄마.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품에 안기고 싶었던 그 엄마.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싶었던 그 엄마. 이제 그 이름이 내 마음속에서 죽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용서할 수 없어. 나를 버리고 이면한 엄마. 오랜 세월 그렇게 기다리며 그리워했던 그 엄마는 이미 내 속에 죽어버렸어. 화석이 돼버렸대. 그는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 만나서 내가 못하겠습니까? 그만하세요. 안 만나려겠어. 근데 천륜이니까 안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호텔에 방을 예약하고 만나게 했습니다. 그날 만납니다. 호텔에 가보니까는 방문이 열려있고 거기는 이미 중년부인이 된 그 엄마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딸은 앞이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둘 사이에 정적이 흘렀는데 딸이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겨우 합니다. 이 소리를 듣자 엄마가 말합니다. 이게 내 딸이야. 이게 내 딸이야.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한 나의 딸이야. 너무 내 감격이 겨워서 가까이 오라. 이 말을 듣자마자 딸이 마음에 북받쳐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싫어요. 당신이 내 엄마가 된 것이 나는 싫어요. 증오하고 싶어요.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딸이 그런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잡아요. 그리고 머리를 만져요. 그리고 눈을 만져요. 볼을 쓰다무세요. 차라로 내려가면서 참 많이 컸구나. 이렇게 예뻐졌구나. 그래 이 모습이었어. 손을 얼굴 더듬여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던 내 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 밤마다 꿈마다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내가 품에 안고 기도했던 내 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 하면서 얼굴을 만지는 거예요. 그때 이 딸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엄마도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엄마도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 나도 앞을 못 본단다. 그러나 너무 그리워했지. 너무 보고 싶었지. 항상 내 품위에 너를 안고 내가 기도했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에 품었어. 그 너를 기도했어.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었어. 언젠가는 너를 내가 안을 수 있을 거라. 이 말을 들은 이 딸이 통곡을 합니다. 그걸 부둥키 하나요. 그동안 엄마에게 품었던 원망이나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자기가 던 시각장애라는 것을 알자 모든 걸 용서하게 되고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의사로부터 유전성 시각장애 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얼마 있지 못하면 앞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보니까 딸도 그 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의 앞길을 열어주기 원해서 더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이 핏덩이 같은 이 아이를 갖다가 넘겨주게 된 거예요. 자기보다 더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맡긴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예수님 누운 구유를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같이 앞을 보지 못하느냐고. 나같이 앞을 보지 못하냐고.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싶어서 나도 앞을 보지 못한단다. 너의 질고를 너의 가난을 나도 알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몸으로 태어났단다. 네가 내 죄짐을 지고 고통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나도 체득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단다. 네가 한평생 끓는 그 질병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나도 알고 싶어서 그 질고를 나도 체득하고 싶어서 이렇게 몸으로 왔단다. 네가 고독할 때에 네가 겪는 실패와 불안과 두려움이 홀로 견디기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원하여 나도 그 자리에 왔단다. 여러분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이름 모를 시골 주한 마구간입니다. 짐승의 여물통 차라리 주한 곳이기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짐승이 먹이통에 누워있는 그 사랑을 볼 때에 여러분 격려가 되지 않아요. 이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위해 죽어가실 그런 놀라운 사랑이 성탄절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받은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나 홀로 버려졌다 생각하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나 홀로 질병 속에 가난 속에 고통받는다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만이 외롭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나를 위하여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고 너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 너희를 위해 내가 죽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에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인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을 확인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위에 누인 이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라 증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 쉽게 포기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비박이 올지라도 이길 수가 있어. 첫째는 하나님이 계세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성탄의 사랑을 듬뿍 받는 오늘 귀한 예배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오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위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사람이 들어달라는 기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한테 보이려는 기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많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문자를 잘 쓰고 또 내용도 좋고 또 목소리도 구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 하고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외식이란 말은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척하고 진심으로 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인간에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이런 가증한 자들은 인간들 앞에서 자신을 알아달라고 자신을 늘 선전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을 많이 했다고 떠들어대킵니다. 금식을 많이 했어도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금식을 많이 했다고 자꾸만 얘기할수록 상급이 깎입니다. 그러고서 성경을 많이 봤다고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자기를 너무 많이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봤다. 그러고서 전도 많이 했다. 나는 전도를 많이 했다고 자꾸만 외치고 돌아다닙니다. 전도 많이 하고 안 한 척 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안 한 척 하세요. 구제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 척 하지 마세요. 구제를 조금 해놓고도 많이 했다고 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구제해놓고서 사진 찍고 동네방네 알리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아요. 참으로다가 구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자랑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상급을 다 받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로 하기를 원하고 또한 외식되게 가증하게 하는 거를 원하시지 않고 몰래 하라, 은밀히 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뜻은 뭐냐? 기도라는 뜻은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들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도 안 돼요. 사람이 들어도 안 돼요. 천사한테 잘 보려고 기도합니까? 나 이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해줍니까? 사람이 만날 때마다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를 많이 들읍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요. 왜냐?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나는데 다 어떻게 기도를 해줘요? 교인들 기도해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해드리겠습니다. 생각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생각이 나면 해주지만은 생각이 안 나면 못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야지 되지.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한 번도 안 해주네.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말을 잘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나를 신경 좀 써주면 내가 해준다 이거지. 생각나게 안 해주는데 내가 뭘 기도를 해줘. 생각도 안 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 놓고서 1년에 한 번도 전화도 안 하네. 그 뭐야? 전화할 때 한 번만 해줘도 중요한 거고 5번 하면 5번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기도는 인간이 들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너는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계셔요. 하나님은 요란하시지 않습니다. 은밀히 함께 하십니다. 참 은밀히 함께 하는 건 모릅니까? 그걸 모르면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은밀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골방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하면은요, 잠깐 기도해도 그걸 들어주셔요. 골방에서 누구 바라보고서 기도해요? 누가 있다고? 골방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믿으니까 골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기도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여럿이 기도할 때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럿이들 막 기도를 하는 날이면은 더 잘하려고 씩씩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고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내요.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는 건 한 번도 아니야.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려고 가만히 기도하세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무가 들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산새가 들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새들이 들어달라고 기도해요? 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고서 산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한적한 데 가서 기도하는, 믿습니까? 어떤 여자는 사람들 여럿이 있는데 이렇게 책을 들고서 이렇게 보는 척 하더라고. 보는 척 해서 사람도 봤다 책도 봤다 그래요.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 유식한 여자다 하고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은밀한 책방에 들어가서 책 많이 봐. 나 이렇게 책 많이 보고 고생한 여자라고 보여주려고 자꾸만 그래. 그래 또 사람은 왜 봐? 책만 보지. 속으로다가 내가 저 여자 누가 하나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속으로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나. 모조리나 하나 꼬실 것이지. 똑똑한 인간 넘어가겠어요? 다 보이는데 꼬시려면 그냥 꼬셔. 책은 왜 들고 있어? 요즘에는 얼굴로만 꼬시지를 못하고 좀 지식이 있어야지 넘어가는 모양이요. 참으로다가 왜 하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고, 주님께서 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예.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기도할 적에 응답을 받더라고요. 너는 응답굴에 가서 기도해라. 내가 거기 가보니까 진짜 응답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고. 예? 응답을 주셔. 응답이 뭐냐는 것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세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예? 여기 말씀해 보라고 그랬어요.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으셔요. 다 알아요. 예?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중언부언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나 마찬가지라고 주님이 취급하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이방인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달라고 주문 외우는 식으로다가 주문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질리는 소리입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들어주세요. 들어줄래요? 안 들어줄래요? 말래요? 들어줄래요? 계속 이거 질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왕 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왕이요. 전능하신 왕 되시는 하나님이 사인 한번 딱 하는 순간에 그냥 응답이 떨어져요. 그러는데 뭐가 필요합니다 하면은 하나나 두 가지를 딱 해갖고서 글로 해서 딱 올리면은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인을 딱 비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인을 딱 해주면은 딱 그냥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거 해결돼요. 그랬는데 아니 그냥 똑같은 말을 그냥 계속 써놔요. 이거 되겠어요? 전능하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말을 주문 외우는 식으로다가 쓰고,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많이 달려? 100가지, 몇백 가지, 1000가지를 달라고 한꺼번에 다 올려. 어느 거 버튼 들어줘야지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한꺼번에 몇백 가지를 달라고 종이에다 써갖고서 주시오 하면은 죽었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필요한 것만 주세요. 그러면은 줘요. 애들이 공부하는데, 아빠, 오늘
공책하고 연필 살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얼른 주지요. 안 줘요. 즉시 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즉시 주셔요. 그러나 나중에 받을 것을 지금 달라고 그러는 기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애가 자가용 달라고 소리 지르면은, 키 달라고 소리 지르면은 부모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7, 8살 먹은 애가 자가용 키 달라면 줘요, 안 줘요? 자가용 달라고 내 앞으로 완전히 등기 해달라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얘가 머리가 이거 보통 좋은 놈이 아니구나 이랍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네가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겠. 응? 위로해. 그러니까 기도라고 그러는 것을 갖다가 아주 먼 미래의 세계를 앞당겨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를 해놓는 거예요. 저금하듯이.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장 달라고 소리를 지르니 땡깡을 놓고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막 대굴대굴 굴르면서 그냥 천하를 정복할 뭐를 달라고 막 그러네. 망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하고 막 땡깡을 놓네. 이 되겠어요? 귓구녕이 막히네. 나는 뭐냐면은 너는 앞으로다가 커서 장군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나중에 커서 장군이 되는 거지. 어린애가 군방장군이요? 난 장군이다 하고 소리 질러봐야 누가 이게 완전히 도란나 애구나 애. 그래죠. 그래. 커서 너 장군 되면 돼요.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해줘. 이거 영적인 세계를 비유로다가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아주 세상 이치에 비유는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비유 아니라 은어까지 써가면서 아주 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비유를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에도 비유가 있단 말이요. 은어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세상 인간들도 똑같은 말로 계속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면은 들어주겠습니까? 수많은 자들이 중언부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하면 들어주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잘못된 기도는 응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래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누가 오래 하나 한번 시합을 하자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요. 그러면은 옛날에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참선도 했던 사람이 제일 오래 해요. 도 닦듯이 오래 해야. 근데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응답이 없어요. 암만 오래 해. 참선도를 했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쭉 주의 종들이 있는데 기도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러는 날이면 한참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다 나자빠져서 자고 그러는. 자는지 눈을 떴는지 눈도 아주 가나다랗게 생긴 양반이 완전히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서 있으면서 왜 자 하고서 늘 뜨고 있어. 참선도를 해갖고서 완전히 그냥 밤새도록 앉아서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잠잔다고 호령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견뎌갖고 나자빠져. 그렇게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서 내 꿈에 이런 꿈이 있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꿈에 보여주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다고 이상한 응답을 받아. 어떤 응답이냐?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시편에 보면은 입 맞춰 문안하라고 그러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 읽어봤죠? 입 맞춰 문안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외국에서는 인사가 볼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뽀뽀를 해주는 게 친한 사람들 중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 동양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적인데 입 맞춰 문안하라 그랬는데 꿈에 보니까 진짜 입 맞히더라 이거. 그분이 여잔데 가갖고서 내가 성도님한테 이렇게 위에서 기도를 하니까 꿈에 입맞춰 문안을 해드리는 걸 보였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입맞춰 문안하라고. 그래서 입맞췄어요. 완전히 문제가 일어나갖고서 이거 완전 퇴출이라 퇴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갖고서 잘 해야 돼요. 문화라는 이름으로다가 뽀뽀해도 된다고 그러고서 성경을 갖다가 맞춰갖고 붙여갖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여기 이 나라에 왔으니
여기에 맞는 문화로다가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부 다가 오늘서부터는 인사할 때 악수하지 말고 끌안고서 뽀뽀를 해라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그런 적이니까 문화나 성경이나 갖고서 묘하게 육으로다가 갖다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신의 아들, 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인간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다 아십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직장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 처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예배드릴 처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쓸 것도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야곱을 통해 갖고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요. 꿈에 앞으로다가 될 것을 꿈을 꿨어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에는 환상과 계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환상대로다가 그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요. 그런데 응답이라고 그러는 것이 뭐냐?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어줘서 하나님이 꿈에 응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응답은 응답이죠. 그런데 어떤 응답이냐? 약속의 응답입니다. 그건 약속한 것이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갖고서 약속하시고 앞으로다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놓고서 그게 10년이 되려는지 5년이 되려는지 20년이 되려는지 얼마가 되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응답을 해 주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30년 전에 응답받은 것을 지금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 요셉이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게 금방 이루어집니까? 세월이 흘러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놓고서 금방 내일 이루어질 걸로다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신속하게 역사해 주실 때도 있어요.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막 그날 막 응답 안 해 주시는 날이면은 죽게 생겼어요.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 아세르 선지자와 영권 대결을 그날 하는데 그날 응답하시질 않은 날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을 앓고 있습니까? 신유의 집회에 성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날 응답받아야 돼요. 그날. 안수를 했는데 1년 후에 고쳐지고 6개월 후에 고쳐지고 몇 개월 두고 봐야 그게 아니요. 그 즉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야 돼요. 즉시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즉시 응답을 받는 것이 있고 미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있어요. 은혜는 멀리 있다 받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은혜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도 즉시 받아야지 되죠. 암만 적게도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즉시 떠올려야 되죠. 즉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종이 단에 섰는데 설교를 해야지 되는데 머리가
깜깜하네. 그냥 내려와야 돼요. 되는 게 아니요. 그러나 걱정 말아라. 내가 어디든 서든지 간에 성령으로다가 주관하여 머리를 기름치듯이 주관하여서 아주 그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교육을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셔 봐봐요. 그럼 뭐 할렐루야지요. 뭐 그냥 설교 준비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몇 가지만 그냥 적어갖고 딱 쓰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막 줄줄줄줄 주시면 그냥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셔서 축복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요. 복이 돼요. 우리는 뭐 한 것도 얼마 없는데도 그렇게 복을 받아. 그래서 내가 한 거는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다니.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냥 기도만 하면 척척 잘 된대요. 부럽습니다. 척척 잘 된대요. 기도만 하면. 성전도 척 세워지고 또 성전도 또 척 세워지고 성도들도 줄줄줄줄 그냥 꾸러미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그렇게 복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니 얼마나 그 축복이. 그러나 저는 또 기도를 해보니까 그 복은 큰 복이 아니라고 그러셔요. 무슨 복이냐?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복이니. 영계 높은 산의 세계의 복은 아니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체험이라는. 대부분 일반적인 체험을 갖고서 다 받은 것처럼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호박복이요. 호박복은 그냥 심어만 놓으면 둥글둥글 굴러다니면서 호박이 달려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복이요. 그러나 산삼을 구하려면은 높은 산으로 가야지 되고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눈에 띄었다 그러면은 신봤다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그 사람들끼리 통하는 신봤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펄펄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응답을 받아갖고서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춥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 받는 거는 그거는 큰 복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누르지 못하는 어떤 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체험이며 특별한 복이며 특별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크게 생각하셔서 부어주는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애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833-256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딱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와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족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후원교회와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691-4426 310 지역 691-4426 홍성관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 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찌르심은 원하지 않고 위로만을 원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그저 축복의 말씀을 담은 구절만을 따서 그것을 늘 곁에 두고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찔림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찔림과 상함과 더불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영광의 주일 아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